이번 시간에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 중에 주 은사를 찾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성령 은사를 주셨지만은 자신이 어떤 것인지 주 은사인지 발견하지 못하여 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인간 본인의 자질이나 경험과는 달리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능력을 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그 뜻대로, 즉 성령께서 필요한 상황에 그분의 판단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은사와 나타남이 나에게 나타나고 해서 반드시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순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이다.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할 소원도 없고 또 주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 이에게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자신의 자랑과 즐거움을 위해서인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그릇된 동기이므로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 능력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힘껏 나가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성실히 행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서 성령 은사 관련된 말씀들을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 14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서 4장 등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있다가 보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구원받은 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중 설교를 가르치는 능력 등을 다양하게 점검해 보세요. 은사는 사모함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섬기는 일이 좋아하게 되었다면 섬김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좋았다면 주는 것을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불붙게 하려고 노력하여금 기억나게 하노니, 디모데 1장 6절. 디모데가 받은 것은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들은 안수를 통해 새롭게 능력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에 주어지는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은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피터 아그노는 성령의 은사와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27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 선교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헌금,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연구를 위한 방언, 통역, 사도, 서로 돕는 일, 행정, 복음설, 복음, 목사, 독신, 자원하게 궁핍하게 되는 일, 선교 대답하는 일, 선교사, 남을 위해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 그것입니다. 위의 은사 목록을 보면 독신도 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별로 불편함을 모릅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독신 은사를 받지 못해도 결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덜 벌려면 돈을 잘 버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버는 잠재력을 개발하면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할 수가 있죠. 헌금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헌금의 은사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을 힘껏 하면서도 대저택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은 헌금의 은사를 받았으나 자원하여 궁핍가 되는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웨슬리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는 최소한을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합니다. 웨슬리는 자원하여 궁핍가 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도 은사입니다. 오늘날 순교에도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이에요. 순교는 헌금. 순교한 마음으로 헌금을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봉사의 은사를 발견하라. D.L. 무디가 젊었을 때 시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쥐락계 부장에게 어떤 일을 할지 물었습니다. 그건 즉석에서 부장님은 무디에게 거리와 뒷골목에 나가서 눈에 띄는 아이들을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는 어린이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저에게 신혼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역 초기에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에게 신혼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신혼사가 있는 걸 모른 채 평생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병원에 능력전도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희한테 믿음의 은사나 신혼사가 있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시작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자기에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사용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힘이 들지 않고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분명히 보이는 보증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이 자신이 없으면 무디 목사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데려다 주는 일을 시작하세요. 낙심자에게 찾아가서 이러하고 고민하세요. 자신에게 권위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시면 손 놓고 기도하세요. 신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세요. 신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보세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은사 발견은 사역은 늦습니다. 선사역과 은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좌우지간 이것저것 봉사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와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안수기도와 은사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안수받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와 목사, 선교사, 교사, 집사, 부흥사, 복음전도자 등에게 안수를 줍니다. 이는 안수는 단순한 요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가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대언으로 얘기해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며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런 성경적 근거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집회 때에 아무에게나 앞으로 나와서 안수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안수는 사역자의 파송, 인노가 병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살 수가 있으면 저는 병자들은 전부 안수를 해줍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치유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집회 때마다 몇 시간 개별 안수라는 것은 모두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와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선뜻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얻고 싶은 소원에 안수만 받으면 방언하고 병이 나고 어떤 은사를 얻게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안수에 대한 주의사항의 경고를 주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주의에 감당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라. 저의 경험으로는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잘 전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은 분들이 모두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다섯번 열망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고 싶은 은사가 있는가? 영적 은사를 열망하고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려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 성령을 따르고 영적 은사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걸 말합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성령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큰 권능을 내게 해주고 그 신으로 산을 나를 데리고 가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주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 대언.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말하는 거 그래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말하는 거 그걸 대언이라고. 예수를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이란 남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사람의 말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대언자로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닌 사람의 대언자에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과 함께 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여 서로 화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는 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언의 랑부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 지체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면 대신 말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영이 증거됨으로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있다면 많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대언입니다. 예수께서 아들과 또 아들에게 소원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7절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것을 소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한상의 계시를 말하랴 고린도서 1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일을 밝히 알아야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여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 우리 모두 대언 은사가 오기를 사모합시다. 영적 은사들의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알고 사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을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고린도서 14장 12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전혀 없다면 구하세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또 나를 고치는 사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거나 하는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은사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은사들을 구하세요. 그 자신이 되어야 은사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열망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성령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소유하게 하는 것은 각별히 영적 욕구에 의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나 꼭 이루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분야에 관련된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써야 돼요.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열정이 일어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전신전력하여 활용하세요.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마비나 위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바꿔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은 다른 달란트까지 받지만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은 그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은사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신은사를 사용하려고 병원들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있으므로 질병별로 안수기도 하는 비결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루에 230명을 안수기도 했습니다. 병원들도 나가 영적 탈진을 경험한 한도가 또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 많은 환자를 안수해가지고 현장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고 담대함을 얻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을 가진 환자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세요. 은사를 사용할 때 기뻐지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지혜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가 되어서 집사로서 그가 맡은 임무는 구호품을 잘 배분하는 일이었으며 그는 이를 감당한 후에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지혜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를 충실히 발휘한 것과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발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나는 평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세요. 사용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은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안수하며 사용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성령 은사가 나타난 초기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치유하며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말씀에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